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지파 땅 분배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규정에 따라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이 피신하여 피해 복수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주의적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설치하여 이스라엘의 정의사회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도피성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피성 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자는 이 구절을 통해 도피성 제도가 민법적인 제도의 차원을 넘어 신적인 계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를 통하여 말한 도피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5경 안에 도피성과 관련된 규정은 4군데가 나옵니다. 그중 출애굽기의 규정은 도피처에 관한 규정으로 여호수아의 도피성과는 직접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2절에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은 특히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의 율법 규정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 규정의 목적은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피해 복수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보복자라는 히브리어는 고엘하담으로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복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로 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성이 있는 살인의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한다 할지라도 피해 복수를 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 실수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민수기와 신명기의 도피성 규례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알지 못하고 미워함 없이 라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즉 여호수아의 저자는 민수기와 신명기 도피성 규례를 하나로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설치 목적에 이어서 도피성 제도의 실제 운영에 관한 지침이 소개됩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절차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실수나 의도치 않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이르러 성읍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성읍 장로들이 사정을 듣고 그 살인이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것을 받아주어서 그 성에 머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는 민수기나 신명기의 규정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으로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도피성과 관계된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도피성의 장로들은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살인자의 인도를 요구할지라도 그 요청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인의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부지 중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그 이후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도피성 규례는 신명기와 달리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민수기 해석에 의하면 그 사람이 흘린 피의 속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민수기는 사람이 흘린 피가 땅을 오염시키며 비록 우연히 살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속죄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종의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지 중 살인한 자는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도피성 규례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모형으로 제공합니다. 다음은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은 도피성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피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주어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도피성 제도 전체 단락은 여호수아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도피성으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3개의 성읍이 지정됩니다.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의 영토인 갈릴리 지역의 성읍이며 세겜은 가나안 중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고 헤브론 즉 길랏 아르바는 남쪽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되어 있어 지리적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8절은 요단 동쪽 도피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요단 동편 지역의 도피성 목록이 제시됩니다. 요단 동편의 도피성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에 의하면 모세가 이미 지정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도피성은 누벤 지파 성읍 베셀, 갓 지파 성읍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성읍 바산 골란 세 성읍입니다. 요단 서편의 도피성이 북쪽으로 남쪽의 방향으로 소개된 반면 요단 동편의 도피성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기술됩니다. 요단 동편의 도피성의 위치도 남부, 중부, 북부로 되어 있어 요단 서편처럼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사이 두고 공평하게 양편으로 3개씩 위치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쓰든지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 도망자가 피신하는 가정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규정은 도피성 제도의 목적과 수혜자를 언급함으로 끝맺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고르민도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고르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이들도 기본적인 율법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르민도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땅에 더불어 사는 이방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심을 보여줍니다. 요약하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땅을 피해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사상과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신학적인 이념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이렇듯 도피성 제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생명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지 중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함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듯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랄지라도 그리스도께 피함으로 생명이 얻게 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되고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